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제2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태양은 시들어도 영영히 시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딱 하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여전히 푸르고 여전히 청청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에 임하여서 아주 기운차게 꿈틀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내고 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내가 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애쓰고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평생이 우리의 평생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 찬양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데요, 때를 따라서 은혜를 입은 다윗 왕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자원, 그 재원들을 만들고 다 준비를 하고 나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네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얻어야 될 아주 보화가 몇 덩어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우리가 좀 캐보고 내가 소유를 해서 나도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감동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 덩어리를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을 때 믿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땅덩어리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이스라엘, 우리 조상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면은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누굽니까? 야곱 있잖아요. 야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야곱,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야곱이래, 이름이 이스라엘이래, 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족한 우리 눈에 볼 때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참 부족한 사람이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허물진 사람이네, 이렇게 보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세요. 그의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째로 봐야 될 것은 야곱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나 참 부족함 많거든요. 허물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는 손으로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손바닥에 내 이름 석전을 써놓으시고 늘 쳐다보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엄청 넓은 그 마음,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여기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다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의미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갈 터인데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바쁜 나머지 그냥 열심으로 살아오신 것입니까? 다윗을 보니까, 약속이 하나님을 찬양한 걸 보니까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나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고 늘 소지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하는 것을 볼 때에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또 기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멘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는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아멘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을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얼마나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가 약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생사의 갈림길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이고 보는 시간이고 가까이 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잊으심도 없고 거짓됨도 없다는 거예요. 설명드리자면 언젠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인 것 같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그런 약속했니? 나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왜요? 영영이 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언약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설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잠깐 나를 설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일 수는 없는 것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나를 설레게 해요. 여러분, 세상 말은요 한두 번 하면은 다 듣기 싫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몇 차례 하면 그만해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설레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우리 가슴이 쿵쾅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 번 더 봅시다. 이 믿음, 우리의 가슴을 늘 설레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꽃이에요. 믿음의 꽃, 또 열매. 그러니까 믿음으로 피워낸 꽃과 같고 그 꽃 다음에 오는 열매와도 같은 것이 감사다.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꽃과 열매와도 같다. 그래서 감사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얼굴 봐도 그렇습니다. 감사한 얼굴은요 어떤 화장술로도 표현할 수 없을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얼굴에. 감사는 아름다움이에요. 왜요? 믿음의 꽃과 같으니까. 그리고 감사는 향기로워요. 믿음의 열매와도 같은 것이니까. 그 나를 굉장히 만족하게 합니다. 감사하면요 내가 만족스러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우리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양이 감사로, 감사가 찬양으로 막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당신한테 참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내가 감사하고 하는 당신을 인간의 면면을 보면은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좀 잘난 부분도 있고 못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감사하면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감사의 것들이 송알송알 한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감사가 쌓여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에게 감사하면 그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린다? 사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의 일들이 자꾸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감사가 풍성해지니까 내가 좋은 것이죠. 기분도 좋고 내 모든 컨디션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와요.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감사는 내 마음이 그에게로 가요. 감사는 내 입이 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와 찬양이 내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그런 말 했어요. 아직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힘듦도 있다는 거예요. 행여나 오죽했으면 망부석이 됐겠어요, 여러분들. 기다림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이 아직 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기다림,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시험 치러놓고 발표날 기다릴 때 때로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까 안 됐을까,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기다림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기다림은 더더욱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이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찬양도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적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해도 기다림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를 감사하는 거.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아뢰라. 신기한 것은요,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커져요. 더 감사가 되거든요. 찬양을 하면은 그 찬양이 또 커져요. 그래서 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더 감사, 더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묶음이에요. 떨어지면 탈이 생겨. 언제나 같이 다니도록 감사, 찬양, 그런 조흠, 이런 인생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봅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적에 가식을 버려야 돼요.
꾸미는 거.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나를 유혹합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꾸며라. 그래서 아바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갈수록 나 아닌 뭔가를 또 자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네가 나냐 내가 나냐, 분간이 안 되는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를 주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럼 내 모습 이대로가 뭡니까? 내 허물지고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 꾸밈 없는 그대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나를 고백하면서 이 연약하고 나약한 나 그대로를 주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집에 저축해 놓은 것들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드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됐으니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내 거 내놓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뼈 빠지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감사금 드리고 11조금 드리고 뭐 이런저런 헌금 드리고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드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서 없어서 이것이 아니고 은혜 입은 사람이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가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일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이 찬송가 이외에 다른 찬양곡들은 다 유행을 타거든요. 막 언제부턴가 막 은혜 그냥 모든 것이 은혜, 막 살아온 것도 은혜, 잠 깨는 것도 은혜라고 막 하는데 진짜로 내가 은혜로 알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것도 은혜인 것을 내가 진짜로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작은 나를 알아야 돼요. 부족한 나를 알아야 돼요. 허물진 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나를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나,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순수함이에요. 이게 순수함. 그런데 세상은 이 순수함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거칠어로, 그럴듯하게. 여러분,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를 넘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순수함을 찾잖아요. 먹거리 가운데서도 어떤 게 깨끗하냐, 어떤 게 순수하냐. 여러분, 먹거리 순수함 찾을 때마다 과연 나는 순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순수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나 천국 가고 싶은데요. 그래, 네 어린 아이처럼 돼야 돼, 이 말씀이잖아요. 네가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돼. 그 어린 아이 뭘 말하는 것이에요? 막 거짓 불통의 어린 아이 막 그런 모습일까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여러분, 사람이 순수해야 믿음도 잘 자라나요. 하나님은 순수한 그 바탕을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 하면 막 좋은 거예요.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 근데 가식이 섞이면 이것이 안 돼요. 자꾸 눈치를 봐. 이면도 따져보고 체면도 따져보고, 그러다가 찬송할 때 막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박수를 치고 싶어. 막 박수 치고 막 찬양하고 싶어. 근데 하다 보니까는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둘이 보고, 아이고야 나도 안 해야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함으로 다 넣는 거예요. 아멘도 하고 손뼉도 치고 입도 크게 벌리고. 이것이 빠져버리면 세상 기웃거리게 돼요. 신기한 것은요,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면은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져요.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틈이 자꾸만 벌어져요. 그러다가 영적 기갈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은요, 자꾸 고개가 숙여져요. 겸손이죠. 여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빈몸으로 왔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온 몸, 나의 빈손, 내 생명까지 다 주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달란트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일하고 먹고 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합니다. 다윗 왕과 백성들이 저축해놓은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렸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막 모아뒀어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것 은혜이옵니다. 여러분과 저도 헌금 드릴 때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이 믿음과 이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세요. 하나님만 모든 것을 모두를 원하시는 대로 갖다가 쓰실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비록 험난하고 희망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는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손에서 살고 하나님의 손에서 노는 거야. 이 믿음 갖고 하루하루가 더 든든하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에 또 담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늘 성령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헌금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